네,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한 교회로서 40일 동안 계속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이제 18일째가 끝나고 내일 월요일부터는 19일째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40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인물들을 특별히 구약에서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에 40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방주의 사건이에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는데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요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려고 나갔었어요, 밖에요. 그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요. 드디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받고 40년을 사역하고 120살에 느보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40이라는 의미가 모세에게도 굉장한 의미였네요. 그런데 역시 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들이 불평만을 늘어놓음으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을 머물고 총 40년을 머물고 다 죽게 되는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나올 때 홍해에서부터 수르 광야에서부터 신광야에서부터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서 디베라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끊임없는 불평의 역사로 결국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고 죽게 되는, 이것이 40년 심판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한 도시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숫자가 됐어요.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곳을 파괴하기를 원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해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게 말씀하셨죠. 요나는 그것을 피해서요 다시스라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에 너무 놀랍게도 그 악하고 악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모든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육축을 포함한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멈추신 사건. 그런데 요나는요 여전히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여서 니느웨가 보이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구약에서는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로 쓰였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엘리야,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다면 한 명은 모세, 또 한 명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에게도 40은 너무 중요했어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그 850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는요 이세벨, 이 여왕의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서 달아나는 사건. 그래서 40일 밤낮을 호렙산까지 가는 길을 밤낮을 걸어갔던 이 사건. 엘리야에게는요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걸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때의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요 그 40일 밤낮 걸었던 그 시간이 엘리야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낮추는 시간이었다. 다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복기해 보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자신이 그 여왕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는 자신의 처절하게 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40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에게도 이 40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태복음 말씀을 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지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모두 이번 40일 동안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자,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금식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뭐 하시기 위해서요?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야만 됐을까요? 자,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테스팅 시험이 있었어요. 자, 오늘 저희들은요, 이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테스팅이에요. 테스트예요. 그런데 또 어떤 시험이 있냐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 temptation, 이 시험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앞으로 40일의 이 금식 기도가 끝나고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준비 시간으로 40일을 사용하셨다면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두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지요. 자, 지금 첫 번째 아담은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 이것을 이겨내야만 됐습니다. 이겨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셔야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시험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하면 그냥 세상의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요, 인간은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이 너무나요, 놀랍게도 이 메슬로우가 지적하는 5가지 욕구 중에 그대로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 먼저는 이 생리적 욕구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기 위한 생존적인 것인데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요, 일단은 먹는 게 돼요. 자는 게 돼요. 먹고 자는 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안정이래요. 먹는 게 추구가 되고 안정이 추구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원한대요. 그리고 존경받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을 하기 원한대요. 이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네. 자아 실현을 원하는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일이 버거우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이 이야기를요, 이것을 조금 더 놓고 보면 7가지도 가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지식, 이해를 위한 연구, 신미성의 욕구. 여러분, 그래서요, 가끔 우리가 이야기 듣습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아 실현까지 가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생활이 안정되면은요, 그래서 뭐도 나오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어디 장도 해보려고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것도 다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미술품 삽니다. 아름다운 것에 심취합니다. 진짜로요, 이거 보니까 맞아요. 진짜 일반적으로 이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의 욕구가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요, 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 5단계를요, LTP, ERG 이론이라는 것은 3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보는데 제가 왜 갑자기 심리학을 가져왔느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LPT, ERG 이론에 보면 이 5가지를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3가지로 나눴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3가지의 시험을 보면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너무 놀랍게도 처음부터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테스팅에 실패했어요. 왜? 선악과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탐스럽고. 3가지. 아담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브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요, 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위에 살아야 되는 우리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면서요, 16절에 이 세상이 주는 것은 3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사탄은요, 선악과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 자체가 주는 것은 3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의 시험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 연관되어지는 중요한 사탄이 주는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이 유혹과의 싸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죠.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첫 번째가요, 존재 욕구.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만 되거든요. 생존적 욕구, 이것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 욕구.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 가지의 욕구는 식욕이고요, 성욕이고요, 수면욕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유혹을 이 땅에서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 후에 줄이셨던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야기하는데, 이 일 하기 전에 사탄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오늘 특별히 장로님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선포를 우리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체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사탄은요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어떤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탄의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잃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먼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배고프잖아, 이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굶주린 배를 채워야지, 이렇게 시험하는. 자, 그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저희들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요 이런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5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자,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 봐. 저가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지금 사탄이요 너무나 중요하게요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들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할 때 얼토당토 않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지금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아주 멋있게 바닥에 내려놓지 않겠니? 하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사실은 이 지금 네가 안전하게 떨어져 봐, 안전하게 내려가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꼭대기에 떨어질 때 천사가 받쳐서 이야,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실은 이 안전을 추구하는 것, 우리 사람의 욕구에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먹을 것이 해결되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평안을 갖기 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되면 우리 안에 또 어떤 게 강하게 나오냐면, 네,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주는 것 중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졌으면 자랑한다예요. 사람들은 그냥 자랑하고 싶어 해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잘된 안 믿는 친구들 만나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든 분들이 이제 그 동창들 만나보면은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잘된 동창들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우리도 이 유혹에 넘어가면 만나면 자랑질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이 유혹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 우리를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우리 생명나무가 어땠어요? 생명나무는 보잘것없었어요. 생명나무는 보잘것이 없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이요, 생명나무는요. 그런데 선악과는 어땠습니까? 탐스러웠대요. 너무나 갖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정말 따먹고 싶고 탐스러워서 정말 갖고 싶고,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으로 다시 연관되어지는 것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8장 8절하고 11절에 세 번째 시험 당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1절까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혹 중에서요, 특별히 자기 자랑의 유혹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별히 유혹 중에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오늘날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보암직했다잖아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아주 보기에 좋았대요. 그런 것처럼요, 세상이 주는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욕심들이에요.
눈으로 들어오는 욕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리셔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TV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 어렸을 때 17인치 TV, 정말 17인치 TV 이거 하나 보면서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17인치 TV 보느라고 이런 방에 한 30명, 40명에 앉아있던 기억이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17인치. 14인치였대요.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 엄청나게 큰 화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TV 화면의 크기를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는 요즘 이제 이 모바일폰이라는, 핸드폰이라는 특별한 사탄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눈으로 들어오는 이 욕구들,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욕망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보이는 욕망.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처럼 됩니다. 그래서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3번의 시험,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하신 이 3번의 시험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서 이겨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서 이겨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이 3가지의 유혹을 이겨내시라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 기도문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주 기도문 중에서 3번째 간청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간청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인정받기 원하고요, 우리는 나를 자랑하기 원하고요, 우리는요 내 이름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한국은 우리를요 이름을 날리라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어렸을 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되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아닙니다. Not my name. 자,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 왕국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마치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이 세상에 1000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나라는 아닙니다. Not my kingdom. 3번째로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오직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겨내신 것이에요. 사탄이 이것을 알고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원하신 것이에요. 누구를 쓰러뜨린 것처럼? 아담을 쓰러뜨린 것처럼. 자, 예수님에게 이 40일은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힘을 없는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 우리 인간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 예수님에게 40일은 이 준비의 시간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40일, 이제 19일째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40일의 기도가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중요한 유혹들을 이겨낼 시간.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